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배우고 막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때는 다른 삶을 뭔가 기대감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던 과정 가운데 중간에 혹시라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다시 익숙했던 예전의 삶으로 스프링을 이렇게 당겼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고무줄을 당겼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이 어떤 관성처럼 익숙했던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성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정이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들이 했던 일들을 합니다. 잘 되지 않죠. 오늘 2절과 3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가겠노라? 전도하러?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시죠? 오늘 이 요한복음의 장면은 그냥 일종의 데자뷰가 아니라 실제로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한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따라 나선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나를 따르라. 3년 전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그물은 찢어졌는데 오늘 그물은 많이 잡았는데도 안 찢어졌죠. 그 말씀도 좀 드려야 되지만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들이 좀 많은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기는커녕 버렸던 배에 다시 올라서 놓았던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린 것처럼,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 보이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 이 본문에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양을 사랑하는 일에 신앙과 삶에 초점을 두어야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잡아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남은 평생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역의 나침판은, 정북을 가리키는 그 나침판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전장 20장에서 보았던 도마가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도마든지 베드로든지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에 대한 도전을 주실 때 그것을 가장 강하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거부하던 도마에게 절실했던 것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절실했던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섰죠. 4절 이하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보시오 당신들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이 배 위에서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옷을 두르고 베드로답게 바다로 그냥 뛰어내립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다른 제자들도 배를 대고 예수님께 옵니다. 고향으로 가서 그물을 올리며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여기에 사실은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여기는 없습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느 시절,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사역하던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서 예수의 제자라는 모습을 찾아볼 외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여전히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한때 열심이었죠. 한때 열심이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이제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 쉽지 않은 그는 여전히 예수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처음처럼 소주 이름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빛을 잃은 제자, 맛을 잃은 제자에게 성실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죠. 8절 이하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도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의 의미 하나하나를 짚어가다 보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미 생선이 있는데 좀 가져오라고 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먹어. 생선 너 가져와서 먹어. 베드로와 예수님은 해야 될 말이 있었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대면했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를 욕하면서 부인했었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있어야 될 곳,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거기에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그냥 있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가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반갑고 그리우면 작은 배를 타고 와야 될 길을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겉옷을 입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서 반은 헤엄치면서 그렇게 반가웠으면, 그렇게 그리웠으면 좀 예수님을 찾지.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이해 안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처음에 찾아가는 것보다 다시 찾아가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늘 다시 찾아오셔야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예수님은 이미 숯불 위에 생선을 놓아두고 계셨고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밥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그냥 혼을 내시지. 그날 아침 어색한 식사 분위기, 아무도 얘기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본문 가운데 좀 나오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너가 왔으면 됐다. 사실은 우리가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허무와 절망의 길목에서 아마 얘가 여기로 올 거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그의 인생의 길목에서 그를 다시 찾아가 주지 않으셨으면 베드로 사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거기서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불공평하죠. 낭비, 그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찾아오신 아들에게, 기다리던 아들에게 밥 먹어라, 힘들었지. 자기 죄로 지쳤을 우리, 죄 짓는 거 이거 힘듭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계속 힘듭니다. 아닌 줄 알아요. 근데도 그 자리를 계속 뱅뱅 돌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용납이 어려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물고기 잡는 자신을 보면서 와, 자부심을 갖고 와, 이게 인생이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에서도 이렇게 밀려내는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죠. 수저 좀 놓아줄래?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생선 좀 가져와. 먹어라, 배고플 텐데. 음식을 밀어주시죠.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떠오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분의 회복이죠. 발에 신을 신기라. 아침이 밝아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마친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장에서 도마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도마는 몰랐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까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처음에 예수의 제자가 된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제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실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성령 강림과 함께 결합이 되지만은 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하시기 이 중간에 이 사건들을 이 계기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뿐이었던 제자가 그냥 이제 훈련 중이었던 제자가 이제 진정한 제자로 이렇게 그 자리가 변화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명령이 아니라 이거 해가 아니라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 이 대답 모두 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람이 또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의미 있고 충만한 인생의 길, 제자다운 제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역자다운 사역자, 그 길을 비로소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훈련 졸업고사 최종 구술시험 마지막 문제 하나, 딱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너 예수님 사랑하니? 너 하나님 사랑하니?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질문, 제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시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과 저 사이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생각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이, 이 관심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 뱅뱅 도는 이 삶을 끝내버릴 질문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 대답에서 신앙과 삶의 방향이 점검되고 결정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이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당신 예수님 사랑하세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질문인 동시에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찾아온 건 너야. 네가 아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찾아왔어.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가 원하는 게, 네가 찾는 게 나니? 너 나 찾고 있니? 너 나 원하고 있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단계, 육적인 단계를 지나서 성숙한 단계,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얼마나 많이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기준은 이름뿐인 예수의 제자가 예수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의 기준, 진정한 예수 사역의 능력이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기준은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믿음 안에서 깊어진 사랑이, 이게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을 몰라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대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서들에 늘 나오지만 마가복음 말씀으로 보자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 대한 명령 이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유일한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고 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원하고 찾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방황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누가 예수의 장성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하신 사랑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핵심은, 대답은 그가 예수를 간절히 원하고 그가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예수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이 아니라 베드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느라고 그 아들까지 버리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오늘 이 아침에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 사니? 나는 너와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매일 함께 걷기를 원하는데 너도 그러니? 나는 너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나뿐이니? 너도 원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나뿐이니?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베드로가 원래 좀 나대잖아요. 나대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게 전혀 베드로답지 않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소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입으로 말 못합니다. 이건 자기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번의 대답을 헬라어로 필레오, 스톨게, 아가페 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설명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실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 번의 부인 장면처럼, 그날 숯불 피어있던 숯불처럼 그런 얘기는 다 좀 놔두고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개 빳빳이 들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지금 물고기 잡다가 온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번째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조금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이 주일 아침에 사실은 여러분, 잘 살고 오면 좋죠.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깨버린 이 사랑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버렸지 않습니까? 배신이죠. 어떻게 거기에 대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봐. 또 대답해봐. 대답해봐. 응? 근데 그 일말에 대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시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 내 배신 속에서 사랑을 보아달라는 말을, 이게 말이 안 되는 대답이잖아요. 배신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봅니까? 근데 배신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보아달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깨진 그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 앞에 찬양할 때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깨버렸어도 진심으로 나를 전부 삼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주님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 진심 어린 찬양의 한 조각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입니다. 믿지 못할 한 조각 사랑의 고백,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스스로 믿지 못해도 그 중심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싶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대답 이후에 예수 제자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 사역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사실은 끝입니다. 전도, 선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전도하는 것, 사랑 안에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려서 얻으신 양들을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제자에게 조심스럽게 맡기시는 거예요.
부탁한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하나님의 대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너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 나 사랑하면 내 이웃을 좀 사랑해 줘.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대계명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해야 예수의 양을 돌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역을 해야 우리는 사역다운 사역,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빠지면 사역과 인생이 허무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좀 더 일상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사람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 이용하고 사람들 조종하고 사람들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할 수 있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완벽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완벽해서 교회 행사를 하고, 뭘 준비하고. 주님의 양은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높은 사역을 한들, 그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 위한 일이죠. 자기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동도, 특별히 우리 말 참 조심해야죠. 말 조심해야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느껴질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가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원하지 않게 깨어진 가정도 많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고의는 아닌데, 고의가 아닌 줄 아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 헤어졌어요? 그런 거 왜 물어봅니까?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그런 거 여러분, 애들 있는데 그런 거 큰일 나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말하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가닿을까? 주님이 목숨 바쳐서 얻으신 양의 무리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들을 직접 돌보는 일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상처 주거든요. 머리에 일만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흐르는가? 내 안에 사랑이 흐르는가? 이거 없으면 그냥 돕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21장의 베드로는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향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 부족한 사랑이나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잃었던 의미가 돌아오고,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사람 사랑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태어난 의미,
내 인생이 살아갈 의미를 얻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나 너 사랑하는데, 나 너 찾아왔는데, 나는 널 버리지 않고 나는 널 떠나지 않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고백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길 바라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품고 주님의 양을 주님의 방법과 마음으로 돌보는 좋은 영혼의 목자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